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의 여러 부분 중에서 마음을 말씀하셨을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왜 하필 마음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저희 부부에게 결혼할 자매가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쁘다고 말은 하지 않고 요즘 자매들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면이 다르다는 뜻일 텐데 저희가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매의 내면이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매의 외모만 보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는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간이나 심장처럼 무슨 형체가 있으면 사람의 몸 어디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은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도 마음으로 신앙에 관한 것들을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현장 예배를 드릴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찬송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 드릴까?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태도, 행동은 다 무엇의 반영입니까? 마음의 반영입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과 윤리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술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은 무엇이며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손 씻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릇 씻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손 씻는 것, 그릇 씻는 것을 이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을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예수님에게 막 따졌을까? 복은 위생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힘썼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정결, 의식적인 정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말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바라는 이 내적인 정결, 마음의 청결,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손이나 그릇을 씻지 않는다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이 더러우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언도 하고 다른 사람 비방도 한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손 열심히 씻고 그릇 열심히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야말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더러운 욕심, 악한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청결한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줍니다. 4장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두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하나님 비슷하게 섬기면 그 사람도 두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중요한 문제 있으면 중요한 선거가 있다든지 사업 아니면 시험 이런 등등이 있으면 점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청결해지려면 먼저 나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덮어보려고 악한 시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전혀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난 뒤에 쓴 시편이 51편입니다. 51편 3절을 보십시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다윗처럼 합니다. 죄를 알질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는지를 깨닫질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 있는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적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닫기를 원하는 그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9.11 테러가 난 뒤에 무너진 미국 무역센터 빌딩 앞에서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몇 장인지 아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만든 잔 뉴턴은 돈벌이를 위해서 노예를 운반하던 배의 선장 노릇을 했습니다. 하루는 폭풍우가 굉장히 휘몰아치면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잔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잔 뉴턴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폭풍우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잔 뉴턴이 돈벌이 위해서 노예선 선장하던 것 그만두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찬송가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가사 그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주시는데도 마음을 꾹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방편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인을 주셔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를 보게 하실 때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마음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를 깨달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간의 교양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교만한 이 마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42편 2절을 보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42편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했을 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드리면서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가족이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가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의도는 알겠지만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는 예배를 드리면, 아, 오늘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주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카페에 딸린 작은 예배당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 제가 집사람과 산을 산책할 때와 달리 카페 안에, 그 교회당에 들어갔을 때 작은 창을 스테인 글라스로 꾸며 놓았는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고, 그 밑에 시편 23편 1절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산책할 때와는 달리,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날 그 작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는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만 보았지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위기나 고난 가운데서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를 보통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아주 친밀하고 어떤 부부는 그저 그렇고 어떤 부부는 마음이 아주 멀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를 그 느끼는 그 정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같지 않습니다. 거리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이 약간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여기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귀로 듣는 수준. 또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는 수준. 전에는 욥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그냥 듣기만 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큰 고난을 당한 뒤에도 믿음이 변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난날 자기를 귀로 듣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얼굴을 보는 수준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욥이 고난을 당한 뒤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처음에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비난하면 안 되는데 비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욥기 1장에서도 욥이 상당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더 청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사랑, 그 주권, 이런 것을 더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경험을 욥은 하나님을 뵙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별의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참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어떤 한인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그 교회 장로로 봉사하는 분인데 예배 시작부터 그 한인 사회에 굴러다니고 있는 일간 신문을 꺼내놓고 읽고 있었어요. 예배 마칠 때까지. 이건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은 아직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봉사하면서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교회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예배 시간 뒤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배를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서 제가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참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더러워지고 계속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마치 마비된 사람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보기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더러운 이 마음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죄를 좀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청결해짐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생생하게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찬송 부르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예배하는 게 다르고, 일상의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일터에서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진정으로 청결해지고 또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